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힘이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앞서 돌격하라 그리고는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비록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시험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고 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죠. 여러분, 이 접속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흥왕케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데 그 앞에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말은 흥왕케 될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흥왕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는요, 평탄할 것 같지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흥왕할 것 같지만 흥왕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이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이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요즘에 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취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 어려운 거는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하는지, 관계가 끊어지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의 2배가 넘습니다. 심지어 이 70대, 80대의 자살률은 4배가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평탄합니까? 교회가 평탄하고 나라가 그렇게 형통합니까? 쉽지 않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걸어갑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갈라지고 있죠.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무언가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과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사방이 막히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답답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과 포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왕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흥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일이면 또 누가 잡혀갈지, 어떤 죽음을 당할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얼어붙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전체가 감옥처럼 그런 답답함 속에,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렇게 잠겨 있을 때였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가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했다는 건 단순히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이 역사의 주인은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헤롯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는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죄인 만들고, 한 사람 죽여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식은 죽 먹기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가 그 권력자인 헤롯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때와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크죠. 이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각자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죠. 위기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함께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흥왕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흥왕케 하셨습니까? 새벽에 옥중에 빛이 비추고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스스로 풀렸습니다. 잠든 군사들 사이를 지나서 닫힌 문들이 스스로 열려버렸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열린 옥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 한 사람을 구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다시 숨쉬게 하는, 다시 예배하게 하는,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옥 같은 자리에 주저앉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아무것도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옥문을 여시고 흥왕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옥문을 여는 역사는 이 믿음의 이 열쇠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없는 길이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은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밀어내시고 교회를 다시 흥왕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던 에베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마술과 점술과 각종 우상의 문화들이 모든 것을, 문화와 경제를 다 지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거대한 돌산과도 같은 이 우상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우상 세상 속에 지배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보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모든 것이 다 이 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은 생계가 걸려 있으니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전진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다른 무슬림이나 힌두나 이런 쪽에 기독교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체제와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에는 그들의 체제, 공산 체제와 이 종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막힙니까? 사도행전은 에베소에서 기이하고 두드러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술책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은이 5만입니다. 은 5만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재산의 전부이고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말은 종교 하나 더 얻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겠다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한 영혼, 한 지역, 그 문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더욱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사단이 다스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어둠을 몰아낸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이 임한다면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흥왕케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드는 질문 하나가 있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흥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이 이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과 19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핍박과 고통과 죽음과 순교와 가난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고통과 핍박이 크지만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랍게 확산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두려워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이 복음의 확장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에베소의 우상 장사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교회와 지역과 도시가 놀랍게 흥왕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멀리 전해지고 더 생명력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도구와 가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순수하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초대교회에 이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신앙 안에서의 이 불순물들, 이 모든 불순물들을 이 고난을 통하여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의 핵심만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분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이 물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충만하고 더욱 흥왕케 되어지는 결정적인 도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혹독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풍성함의 열매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씨앗이 흙 속에 묻혀지면
흙이 묻혀지고 덮어지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움트고 자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고난은, 끝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가는,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두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옥문을 여시고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다시 흥왕케 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순결하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 무거운 신앙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정련되어진, 그런 신앙으로 정련되어진 그 신앙으로 서 있는 그 영혼,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지 않겠습니까?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흥왕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도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흥왕의 역사들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